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실패의 순간 믿음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집 앞에 아이가 서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주머니에 동전은 몇 개밖에 없고 파지를 주워다 파는 할머니와 살다 보니 한창 먹을 나이인데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아이를 발견한 만두집 주인이 얘야, 아저씨가 부탁이 하나 있단다. 오늘 만두를 찌다가 그만 몇 개가 터졌네?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데 이 아저씨를 위해서 네가 먹어준다면 너무 고맙겠다. 아, 정말요? 네가 매일 이 시간 오면 그 터진 만두가 나올 텐데 네가 좀 이 아저씨를 위해서 먹어주렴. 그리고 아이는 그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옵니다. 이 만두집 아저씨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터진 만두를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이 만두집 아저씨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날이 좀 찬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온전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슬쩍슬쩍 대강대강 봤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관심 있게 봐야 보입니다. 신평역 쪽에 가면 찐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사람한테 여보, 그 집 찐빵 참 맛있어 보이던데 했더니 하는 말이 어디요? 어디 그게 찐빵집이 있냐고. 아니 거기 있는데. 하루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기 봐, 저기 찐빵집 있잖아. 오, 있었네요. 찐빵집은 제 눈에만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맹인에게 관심을 두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바라보십니다. 이 보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의 그 아픔, 너의 상처,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맹인을 관심 있게 보자 제자들이 무엇이랍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것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일주일 전에도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어제도 구걸하고 있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예수님 참 불쌍한 친구 아닙니까? 예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리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도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냉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갓져낸 만두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을 품은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만두집 아저씨가 되어서 때때로 가라앉은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품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성경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했습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놀랍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에다가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이죠. 마치 찐빵 안에 앙꼬가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이 생기거나, 때로는 집에 우환이 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필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징계나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커가면서 끊임없이 듣고 떠들었던 이야기가, 아니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아이가 태어났대? 저 아이는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뱃속에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겠지요.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뭐 그리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몸에 병이 생기고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내 인생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감기가 걸려도 내가 죄를 지었나? 이번 주에 제가 감기를 좀 했습니다. 코소리 좀 하지요. 자녀가 아파도 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니? 심지어 자동차 사고가 나도 어디 다친 적 없어? 어디 안 다쳤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이 아프면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해 주세요 말도 못합니다. 성도도요, 아플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랍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내 죄 때문일까? 그리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이런 인생인데, 질글 같은 깨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봄이 오면 나무가 깨어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맹인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이 맹인의 그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놓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갔는데 도토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를 보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도토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도토리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자 이 주머니가 터지도록 도토리를 주워 담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할아버지, 안 돼! 그 다람쥐 밥이야! 나 둬야 돼! 하면서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도토리를 꺼냅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타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의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눈, 생각의 눈, 그의 심령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뜨지요.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볼 때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울 볼 때마다 참 못났다. 아니면 나는 참 실패한 인생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그저 왔다 그저 흩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도 때로는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자신을 향해서 같이 고백할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제발 실망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 몸이 왜 이럴까요? 내가 지금 왜 이럴까요?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더불어 맹인처럼 주저앉아 있는 가족과 이웃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말해 줍시다. 같이 읽을까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음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서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맹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나에게 하신 말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땅에 흙에 침을 툭 하고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병든 자가 오면 예수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치셨는데, 아니 앞을 못 본 사람인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흙이 잘 뭉쳐집니까? 안 뭉쳐집니까? 안 뭉쳐지지요. 진흙을 만들어야, 차를 만들어야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퇴 하고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하나, 이 실로암 연못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 이 물은 에덴 동산에 4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 생명의 물줄기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왔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물? 생명의 물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실로암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 실로암은 생명을 나타내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고치고 그의 마음의 눈을 고쳤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물돈 하인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듯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맹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찬송하라 할 때 찬송하면 찬송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 걱정과 근심을 물리칩니다.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주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마귀를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 할 때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기분에 반응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상황과 처지에 반응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분이 아니야. 오늘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아유, 이 기분 가지고 뭐 안 해 하고는 덮어버리지요. 아니요. 성도는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아서 그만 이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갑다 하고 살아갈 텐데 중학교 때 이 두 눈을 또 중3 때 두 눈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춘기 때인데.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눈이 비록 못 쓰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엔 세계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과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장영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지요? 그는 말합니다. 나의 장애가 나의 고난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내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도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 내일도 그 실패한 삶의 자리에 앉아있을 그 맹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말하지요. 실패의 순간이 인생 최대의 행운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왜요? 실패의 순간 그곳에서 누구 만나면 됩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상황과 처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강요 박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실패의 자리고 좌절의 자리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소서. 아멘. 서로를 향해서도 해야 되겠죠.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의 반응. 너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